신앙의 여정 속에서 혹은 어느 날 문득 밤하늘을 바라보다가 이런 근원적인 질문을 품어보신 적 없으신가요? 이 광활한 우주가 시작되기 전, 그리고 우리가 인지하는 시간이라는 것조차 흐르기 전,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태초의 고요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그리고 어떻게 존재하고 계셨을까? 오늘은 바로 이 깊고도 거대한 질문의 실타래를 성경의 말씀을 길잡이 삼아 함께 차근차근 풀어가 보려 합니다. 자, 이 질문이 왜 이렇게 어렵고 막막하게 느껴질까요? 그 핵심은 바로 우주가 생기기 전이라는 전제 조건에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주 오래된 과거, 공룡 시대보다 훨씬 더 이전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공간이라는 개념 자체, 그리고 어제와 오늘, 내일을 구분하는 시간이라는 흐름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그 절대적인 시작점, 그 이전을 상상해야 하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의 뇌는 이런 상태를 제대로 상상조차 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경험과 언어, 심지어 생각하는 방식마저도 전부 이 시공간이라는 틀 안에서만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질문은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미지의 영역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제한된 상상력은 그래서 종종 이런 그림을 그려내곤 합니다. 끝을 알 수 없는 광막한 어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텅 빈 허공 같은 곳에 하나님께서 어떤 거대한 실체로 홀로 떠 계시는 모습. 그런데요, 이 이미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딘가 모르게 공허하고 심지어는 외롭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성경이 증언하는 완전하고 충만하며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설명하기에는 무언가 너무나 부족하게 느껴지는 그림인 것이죠. 그래서 또 다른 흔한 생각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천국이라고 부르는 어떤 특별한 장소가 하나님을 위한 공간으로 먼저 존재했고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 거하셨을 것이라는 추측이죠. 마치 우리가 이사를 가기 위해 먼저 집을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머무실 공간, 즉 하나님의 집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굉장히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상상처럼 보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답을 본격적으로 찾아 나서기 전에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우리가 던지고 있는 질문 그 자체를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올바른 답을 얻기 위해 올바른 질문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우리 질문 안에 혹시 잘못된 전제가 숨어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어디라는 단어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책 어디에 있어? 라고 물으면 책상 위에 있어 라고 답하죠. 우리 어디서 만날까? 라고 물으면 강남역 1번 출구 앞에서 만나 라고 답합니다. 이 모든 질문과 대답은 책상, 강남역 같은 장소, 즉 공간이 이미 존재한다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디라는 개념은 공간이라는 틀 안에서만 유효하게 작동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간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는가? 라는 질문은 그 자체로 논리적인 모순을 갖게 됩니다.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공간을 전제로 위치를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직 한 글자도 쓰여지지 않은 소설책을 앞에 두고 주인공은 소설의 몇 페이지에 등장합니까?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아직 페이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말이죠. 따라서 성경의 대답은 명확하고 단순합니다. 그 태초에는 어디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존재하셨을 뿐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본능적인 생각과 성경이 제시하는 근본적인 전제 사이에 거대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우리의 직관, 우리의 경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어떤 공간 개념 안에 위치시키려고 합니다. 상자 안에 물건을 넣듯이 말이죠.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의 그림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공간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모든 공간을 만드신 창조주, 즉 공간의 근원이시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자꾸만 하나님을 공간 안에 가두려고 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뭔가 잘못 생각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론적인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모든 경험은 어딘가 안에 속해 있는 경험입니다. 우리는 방 안에, 그 방은 건물 안에, 그 건물은 도시 안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우주라는 거대한 공간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 역시 우리처럼 무언가 더 큰 것 안에 계실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사고의 흐름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의 이런 한계적인 사고의 틀을 깨고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이 만드신 피조 세계의 관계에 대해 어떤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까요?
이제부터 성경의 말씀을 통해 그 장엄하고도 놀라운 그림을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성경의 가장 첫 문장이자 모든 것의 시작을 알리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죠. 여기서 태초에라는 말은 단순히 아주 오래전에라는 막연한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물질과 에너지, 그리고 우리가 아는 물리적인 시간과 공간이 시작된 바로 그 출발점, 과학자들이 말하는 빅뱅의 순간까지도 포함하는 모든 것의 근원적인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 위대한 선언 이전에는 우리가 아는 천지, 즉 우주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시작을 명하셨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시편 90편 2절의 이 장엄한 고백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은 바로 영원부터 영원까지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존재가 저 거대한 산과 넓은 땅, 즉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 세계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스스로 존재하셨음을 선포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시간의 흐름 안에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를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시간 역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 하나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주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우리는 흔히 우주라는 거대한 상자 안에 하나님이 계실 거라고 상상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우주라는 공간에 의해 제한되거나 갇히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하늘과 땅, 즉 온 우주를 가득 채우시는 분, 충만하신 분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주가 하나님을 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크신 품으로 우주 전체를 품고 계신 것과 같은 놀라운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28절의 이 구절은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전환시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공간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공간과 그 안의 모든 생명, 즉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로 하나님 안에서 그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몸을 움직이고 생각하며 존재하는 이 모든 활동은 우리를 품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 이러한 새로운 이해는 우리로 하여금 더 깊고 본질적인 질문을 하도록 이끕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은 창조 전에 어디에 계셨는가 라고 묻지 않게 됩니다. 그 질문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 대신 우리는 그렇다면 창조 이전에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고 계셨는가 라는 더 나은, 더 성경적인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 기도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창조 이전의 상태를 살짝 엿볼 수 있게 해주는 아주 귀한 창문과도 같습니다.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는 완전하고 충만한 영광을 서로 주고받는 완벽한 관계가 존재했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곳에는 어떤 결핍도 부족함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장 24절에서 예수님은 그 영광의 본질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를 더욱 분명히 밝혀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창세 전에, 즉 시간과 공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성부께서는 성자를 온전히 사랑하셨고 그 사랑 안에서 완벽하고 충만한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즉 창조 이전에 이미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사랑의 관계가 바로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두 기도문을 통해 우리는 가장 중요하고도 신비로운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창조 이전의 하나님은 결코 텅 빈 허공에 홀로 계신 외로운 존재가 아니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람과 영광의 교제 안에서 서로를 향유하며 스스로 충만하신 완벽한 사랑의 공동체로 존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교리의 심오한 신비입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외롭거나 심심해서 혹은 무언가 필요해서 우리와 이 세상을 만드셨을 거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창조는 이미 그 분 안에 가득했던 그 완전한 사랑과 선하심과 기쁨이 그 자체로 너무나 영광스럽고 충만해서 자연스럽게 밖으로 흘러넘친 영광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창조는 결핍이 아닌 충만함의 표현인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우리의 제한된 언어로 이해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초월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우리에게 익숙한 작가와 소설의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과 우주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비유를 한번 단계별로 생각해 볼까요? 첫째, 작가는 소설의 첫 문장이 쓰이기 전부터 당연히 존재합니다. 그쵸? 둘째, 작가는 소설 속에 등장하는 모든 세계, 인물들의 삶, 그들이 겪는 시간의 흐름과 공간적인 배경을 모두 자신의 생각과 상상력 안에서 창조합니다. 그리고 셋째, 작가는 소설 속 1장의 인물도 아니고 10장의 배경도 아닌 그 모든 것을 아우르며 이야기 전체를 초월해 있는 존재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라는 이야기 안에 갇힌 분이 아니라 그 모든 시공간을 지으시고 초월하여 다스리시는 위대한 창조주이십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거대하고 우주적인 진리가 어떻게 지극히 개인적이고 친밀한 이야기가 되는지, 이 장엄한 신학이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존재와 깊이 연결되는지를 살펴보는 가장 중요하고 감격적인 단계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이 모든 이야기에서 가장 경이롭고 가슴 벅찬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시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알고 사랑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무게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과 저의 존재는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영원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 안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창조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두 가지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집니다. 첫째, 그분은 삼위일체 안에서 완전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는 조금의 부족함도 없는 스스로 충만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그 충만하고 완전한 사랑 안에서 바로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려는 영원한 계획을 품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마음에 계속 맴도는 질문이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천국만큼은 하나님이 계시는 집으로 먼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죠. 어쩌면 가장 끈질기게 남는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직접적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기서 하늘과 땅은 단순히 지구와 하늘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 즉 온 우주를 가리키는 히브리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천사들의 세계나 영적인 공간인 하늘조차도 하나님의 창조 이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세계의 일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천국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나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특별히 드러내시기 위해 만드신 영광스러운 장소인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어쩌면 조금은 어렵게 느껴졌을 이 깊은 신학적 진리가 오늘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왜 그토록 중요하고 또 얼마나 깊은 위로가 되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쌓아 올린 내용을 간결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창조 이전에는 우리가 아는 시간과 공간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성부, 성자, 성령의 완전한 사랑의 공동체로 스스로 존재하셨습니다. 그분은 공간에 갇히신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며 바로 그 영혼 속에서 이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음에 품고 사랑으로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하고 넘어갈 지적인 유희나 신학적 논쟁이 아닙니다. 이 영원한 진리가 오늘 나의 불안과 고통, 나의 정체성과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래서 뭐라는 가장 실제적인 질문에 이제 답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이 진리는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깊은 위로를 줍니다. 나의 존재가 부모님의 계획 이전에, 아니 이 세상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계획되었다는 사실만큼 든든한 것이 또 있을까요? 둘째, 우리의 관점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시각에서 볼 때 지금 내 눈앞을 가로막고 있는 저 거대한 문제도 결코 내 인생의 전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우리에게 깊은 평안과 겸손을 동시에 줍니다. 이 광대하고 장엄한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께서 먼지 같은 나를 개인적으로 아주 친밀하게 알고 사랑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놀라운 신비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아득한 과거에 대한 논의를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 영원하시고 초월적인 하나님은 오늘 나와 당신에게 어떤 관계를 맺기 원하실까요? 신명기 33장 27절의 말씀이 바로 그 대답입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그 어떤 곳에도 얽매이지 않으셨던 바로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이 머물고 쉴 수 있는 집, 즉 처소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창조 전에 당신을 계획하셨던 바로 그 사랑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고단한 삶을 그 영원하신 팔로 안전하게 붙들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깊이 묵상하며 그 영원한 품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